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푸는 것이다. 그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괄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근심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 이제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미운 사람 없다. 이제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잠깐 갑니다. 우리 주기도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죠, 저게요. 용서하라,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용서하면 그 밑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안 되면 시험에 빠지고, 용서가 안 돼서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 기도 중에 항상 용서해 주는 것을 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의 설명으로 14절 15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문을 쭉 설명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부연 설명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가 주기도문의 내용도 쭉 흐르다가 용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원수 맺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준다. 그러니까 용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역사하는 방법이고, 기도 때마다 이 용서하고 내 스스로는 회개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충성교회에 대한 희망을 많이 봐요. 희망을 많이 본다는 것은 어, 저녁에 기도팀이 있어요. 네, 저녁에 우리 처녀들 기도팀이 있고, 영시 기도팀이 있고, 새벽 예배 나오는 팀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셔요. 그다음에 퇴근하면서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가고,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본다고 그런 거예요. 이 시간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꿀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성전에 와서 개인 시간에 기도를 반드시 하셔요.
마지막 때 귀 쓰실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는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어, 초저부터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셔요. 새벽 예배 도저히 안 되냐? 그러면은 영시기도 나오시면 돼요. 영시기도 하시고 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체력은 딸릴 일이 없어요. 아무 쪽이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는 것과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내용들을 보면 중보 기도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하나님께 중보하여 아뢰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부단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주님이 파송할 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러 왔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기능이 문제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미운 마음 상태로 그대로 있다. 원수 맞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파송되는 사람은 전도자는 반드시 원수 맺은 바와 미움의 일을 해결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어떻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러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원수 맺은 바도 없고 미운 바도 없고 그래서 전도하면 열매 맺어요. 실제로 보세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비방하고도 아니고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한다고도요 열매도 안 맺어요. 영혼의 일이라 영이 잘 알아요. 귀신이 또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 마귀의 역사가 굴복이 돼야 되는데 이 미움이 있으면 마귀 편인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것을 굴복시켜서 영혼을 전도라는 매체로 하나님께 끌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용서된 바가 없으면 전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맺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고 나서 전도하면요 술술 맺혀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전도하라고 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게. 이제 너희를 보낼 차례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고 일을 시작해라. 그 용서하는 능력이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다 가지세요.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준 부분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 용서하고 미움의 관계, 사단의 관계를 잘 정리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고 제가 강의합니다. 교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든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 아주 제가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지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주의 종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하지 말라. 듣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미워하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면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지나치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소문내지 말고 떠버리지 말고 계속 말할 때 따지면 더 심해지니까 따지지 말고 기다려줘라. 기도하고 기다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식하는 사람이 벌 받을 것이 마땅한데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는 대상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라리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근심을 제공한 사람이 용서를 요청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사람이 큰 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그런데 반대예요.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죠. 사과받기를 원하죠. 그럼 내가 화가 나 있고 내가 근심이 되는데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근심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이 가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네. 이게 배앓이가 뒤틀리는 얘기예요. 이게 육체로는 배앓이가 뒤틀리는 얘기야. 그래서 이 뒤틀린 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정이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화가 나지 않고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쟤는 이래서 미워, 쟤는 이래서 잘못했어,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래서 자꾸 얘기하면 근심이 자꾸 커지고 전염이 돼요, 막 사람에게. 그러고는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걸 공포해서 얘기하면 회중이 다 또 그를 또 싫어할 거네요. 그래서 말을 안 넣은 거예요. 근심하는 차라리 용서해줘라, 위로해줘라. 그러면 사실 잘 돌아와요. 이상해요. 거꾸로 해야 돌아와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받으려고 해봐요. 안 와. 오긴 뭘 와. 나한테 사과하라. 그리고 버텨봐요.
안 와 도망 다니지.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근심케 하는 사람이요. 이거 못 깨달아요. 내가 사고 쳤거든요. 부모님을 근심하고 했거든요. 죄종을 근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려 성질 내요. 화를 내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큰 자가, 목사가, 직분자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서 목사가 사고하고 그냥 목사가 그냥 이쁘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소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이러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시험이 들은 사람들을 보면요. 난데없이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사과 잘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 직선적으로 거칠게 했다고 막 따져요. 그럼 우리 사모님 그거 따지면은 그냥 가서 사과해요. 속도 없어. 근데 비아리는 틀려 있어. 나한테도 안 풀어. 스트레스 받은 거. 그런데 가서는 사과해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근심을 제거한 사람이 살아요. 나한테 와서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정도면요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다. 있다. 차라리 내가 용서해주고 네가 우려해주고 네가 사랑해줘라. 그러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11절에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게 사탄의 계책이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화해가 안 되게 하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한 것이다. 마귀가 개입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사탄의 역사를 막으려고 잘못한 것도 없어. 근심은 도리어 내가 하여 내 속이 썩고 있어. 그런데 가서 거꾸로 용서를 구하고 거꾸로 위로해주고 거꾸로 사랑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개입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사탄이 휘저서 가지고요. 이 구성원 그 범주로 아는 사람 3차 벽 4차 벽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요. 전체가 다 미워하게 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미움으로 점령이 되면요. 무시무시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되는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막 이 장로하고 목사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분파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말하고 싸우고 파갈르고 그러면 또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면 또 쌍방에서 싸워가지고 누구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부목사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데 동시간대에 절대 막 용서가 안 되니까 미워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근심을 받아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 썩어 피가 말라
그리고 막 이 없던 막 혈압 같은 막 질병이 생겨. 그래도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위로해 주고.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를 막으려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기도문의 얘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그 괴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최초로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러 왔어요. 용서하러 죄 사해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신 후에 말씀을 세세히 가르치고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에 전도하러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고 가서 누구의 해체든지 용서해 줘. 너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사단 마귀의 역사가 끊어져.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을 안 들잖아요. 잘 아셨어요.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 악에 빠지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마귀들이 춤추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의 권능을 받고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살기 때문에 얘들이 발붙일 때가 기 때문에 물러가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예,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저번에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수시간 고백한 적이 있죠. 고백할 때 제가 여러분의 입을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하라 이거요. 그런데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엉뚱한 기도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방언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랄랄라 이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이루라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해결도 하지 않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입모양을 딱 봅니다. 막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런 사람 보면요. 입이 안 열리죠? 예.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게 입이 안 열려요. 이 마음에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사로잡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그냥 확 열려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 가장 내게 나타난 심령의 현상이 내가 좋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기뻐요.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게 최고죠. 그 다음에 이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옆에 사람에게 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용서가 잘 되면. 근데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마귀가 개입한다 그랬죠. 아무리 전도와도 안 되고, 아무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고, 우리 주기도원 말씀처럼 악으로까지 안 넘어가려면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요, 한 시간에요 1000번씩 외쳐요. 될 때까지. 그러면 언젠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막 1000번씩 외치는 시간이 막 10번, 15번, 20번쯤 들어가다 보면 성령 받으라 성령이 와가지고요 이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내게 심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니 사랑 관계 좋으려고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 여기 어려운 게 아니야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그런데 쓸데없이 막 자존심 상해서 난 죽겠다 난 용서 못 구한다네. 그러면 막 마귀가 막 그 말에 그냥 딱 심령을 사로잡아요 마귀가.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역사하면 아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딱 따져. 아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그때 잘못했다고요 그때. 괜찮아 내가 자유하면 끝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상급을 막 쌓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쟤는 나 닮았네 예수님이. 충성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나 닮았어 나 닮았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충성교회 권사님들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나 닮았다 나 닮았어. 충성교회 장로들 보면은 예수님이 나 닮았다 나 닮았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합시다. 기도가 자유롭게 안 되시는 분들은 주는